성경 읽어 지내 늦게까지 하시고 또 이렇게 새벽에 육체적으로 많이 피곤하실 텐데 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순종으로 남김없이 진멸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필요하고 당연한 것 가운데 하나는 기적적인 삶들을 한 번씩은 경험하는 것입니다. 기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는 분명하고 정확한 확실한 증표입니다. 또한 기적적인 일들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믿지 않는 가족들과 그리고 친척들로부터 또 직장 속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내가 무시당하거나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 하나의 방편이기도 합니다. 기적적인 일을 경험하기 위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본문 전체를 우리는 다 읽지는 않았지만 10장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먼저 믿음으로 표현된 기도입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 주의 뜻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 싸움을 하면서 기적적인 일들을 일상적으로 늘 우리가 경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약간 우리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주 비인간적이고 잔인하게 가나안 땅을 향해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라고 명령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대목만 우리가 읽는다면 하나님은 아주 비인간적이고 잔인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순종을 통해 가나안 민족을 진멸하라고 명령한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죄로부터 예방 조치하기 위함입니다. 이 본문에 앞서서 먼저 우리 신명기 7장 1절에서 4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세를 향해서 말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그 다음에 성도님들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아멘. 4절 말씀에 보면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할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한마디로 이스라엘 후손들이 그들 때문에 죄 짓지 않도록 다시 말해서 죄에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바로 예방 조치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완전히 진멸한 것에 대해 무어헤드 박사의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 인용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살인이 아니었고 무서운 외과 수술이었다. 저 건강한 지체가 살도록 암을 제거한 것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진멸한 것은 우리 몸에 암덩어리가 있으면 그것이 전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완전히 제거해야 하는 것과 같다는 조치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나안 족속들이 가나안에서 쫓겨난 것은 그들이 악하기 때문이고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종종 자신의 심판 대리자로서 사람을 세우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들을 벌하는 데 참여하고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에는 아직은 죄가 차지 않았는데 이제 죄가 완전히 찼고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 죄를 심판하였습니다. 죄가 이렇게 성장할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면 홍수로 불어난 물을 감당하지 못하는 뚝가도 같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명령인 그들을 진멸시키지 아니하고 남겨두면 그 가나안이 섬기던 더러운 죄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서서히 착상시킨다는 것입니다. 착상한 죄가 산출될 수 있는 적당한 상황을 기다리다가 때가 되면 그 범죄를 통해 산출하게 됨을 하나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유지하고자 필사적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그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 그리고 남김없이 진멸하는 두 번째는요, 바로 가나안 정복이 주는 교훈입니다. 가나안 정복은 아브라함과의 약속의 관점에서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지가 약 440년 만에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과 관련된 중요한 일들은 항상 먼저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가나안 정복, 그리고 바벨론 포로, 회복 등 말입니다. 나아가서 신약에서는 우리 인간이 타락한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계속 말씀하셨고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약속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앞으로 성취될 가장 큰 약속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입니다. 학자들에 따라 다르지만 구약 성경에서 2000절 가까이 재림에 대한 약속을 하셨고 신약 성경에서는 260장 가운데서 318절이 재림에 관한 약속입니다. 복음서에서도 보면 이 땅에서의 마지막 교훈으로 주님의 재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도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내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확실하고 중요한 약속이고 또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약속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재림 신앙입니다. 성경을 보면 재림에 대해 언급할 때 항상 이 땅에서의 삶과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깨어 근신하라, 적은 일에 충성하라 등 말씀하십니다. 온전한 재림 신앙은 우리의 나그네 삶을 더욱더 주님을 위해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가나안 정복은 이스라엘 군사력이나 지혜로 성취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셔서 이긴 전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장 4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승리가 확정된 싸움을 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습니다. 사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과 가나안 족속의 전쟁은 싸움이 되지 않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셔서 이스라엘을 넉넉히 승리하고 가나안을 정복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인이 살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전체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승리가 보장된 싸우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각자 가정과 직장 그리고 사업장에서 주의 나라를 위해 주신 소원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 소원을 우리가 이루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께서 전쟁을 시작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가 또 살면서 얼마나 많이 인용하는 말씀입니까?
아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을 하니까 계속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두려움과 불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절대 아닙니다. 두려움은 언제 생기나요? 나보다 상대가 강하다고 느껴질 때 위축감이 느껴집니다. 나보다 공부를 잘한다거나 내보다 능력이 많다거나 등 이러한 것들이 있을 때 나는 그 옆에 있을 때 위축감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두려운 것은 내가 기도와 말씀이 사라져 믿음이 약해질 때 하나님이 작게만 느껴지고 멀게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 싸우신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에게서 두려움이 쫓아내고 하나님께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는 자로 서 있게 됨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 남김없이 진멸하는 마지막 세 번째는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죄의 뿌리를 완전히 진멸시키듯이 뽑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는 잡초와 같이 놔두면 번성력이 너무나 좋아서 금방 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부패하여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 옆에 함께 오래 있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서서히 물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를 지을 가능성을 미리 없애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믿지 않는 자들과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깊은 교제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들과 교제를 해야겠지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싸움에 막대한 지장을 우리가 가져오게 됩니다. 항암 치료의 각오로 죄와 우리는 끝까지 투쟁하며 싸워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결코 그냥 놔두시지 않고 반드시 죄에 대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냥 놔두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은 단지 때가 차기까지 참고 기다리실 뿐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해서 문제 앞에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확장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적과 걸림돌은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죄에 대해서 철저히 대응하고 담대하고 과감하게 그것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40절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하나님의 명령처럼 조금도 파고들 여지를 남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한 대가가 얼마나 우리를 비참하게 하는지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에 대한 비참한 그 상황들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또 오늘 이 하루를 또한 살아가게 됩니다. 크고 작은 죄의 자리와 유혹을 진멸시키지 아니하면 승리의 기적들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따라갔을 때 승리하였습니다. 제가 이번 주 수요일 날에 아브라함의 그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 제단에 그 이삭을 드렸던 그 순종, 즉각적인 순종을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동일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멸시키고자 결단할 때 나의 작은 말씀의 순종으로부터 시작됨을 우리는 잊지 마시고 우리 각자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기적들을 경험하시는 또 오늘 이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또 성경이 읽어지네
또 내일 주일을 기다리고 소망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순종, 남김없이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어떤 죄의 영역들 가운데 남겨두고 있는 부분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하나님, 인간적인 마음으로 볼 때는 남겨두면 되지 않겠습니까? 도덕적으로 보아도 하나님, 이것까지 하기에는 좀 너무 하시지 않습니까? 하는 우리의 그러한 영역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요, 다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우리 여기 다이비드 친구들도 있는데, 하나님, 내가 은근히 사랑하는 그러한 죄들이 있습니까? 이것쯤은 괜찮겠지 않은 그러한 죄들이 있습니까? 은근히 사랑하는 그것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은요, 다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요수아가 그것에 반응하여 순종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기적을 통해서 내가 싸운다는 것입니다. 네가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그 자리에 내가 나가서 싸운다는 것입니다. 네가 두려워하는 그 현장 가운데 내가 나가서 그 죄를 내가 진멸시킬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시고, 하나님, 아직도 내가 두려워하여서 이것을 진멸하지 못하는 내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건 적극적인 순종처럼, 하나님, 나도 오늘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다 진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내가 진멸하는 믿음, 진멸하는 순종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령